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있다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 하나님이 부재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적의 문제, 부활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는 나의 판단, 나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 믿음의 기준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인간의 머리와 지식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예측도 초월하지요. 사람의 분석과 계획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까지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치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경제적 가치라든지 내 생명의 가치까지도 초월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입니다. 며칠 전 저희 집 막내가 저에게 아빠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묻더군요. 솔직한 저의 정직한 대답은 아빠의 목숨만큼, 아빠의 목숨과 바꿀만큼 사랑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모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된 사랑을 가질 뿐이지요. 이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한계점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랑이지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칠 게 없는 사랑입니다. 막을 수 없는 사랑이요,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 가장 놀라운 복음, 가장 큰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배움을 가졌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불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교수로 살아가다가 이제 그만 내려놓고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말립니다. 인생 낭비라는 거예요. 안정된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정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여러분 세상이라는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이지 않습니까? 썩어질 가치, 썩어질 기준,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본문에 어리석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존재들이었지요. 어리석은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아갔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 오늘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서 사두개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헤롯의 친로마 정책과 영합하여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의식들을 강조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믿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극히 합리적이었고 또한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에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집착하며 살아갔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집착하며 살아갔던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수험법을 논쟁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문제로 이끌고 갔어요.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사 취수혼 또는 계대 결혼이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해서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형제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의무였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에서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7 형제에게 7번 결혼한 여인의 경우에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술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올무를 놓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예수님은 한쪽으로부터 비난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오류를 범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처럼 오늘 본문에 비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고집스러운 길이지요. 어리석은 길을 걷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두개인들을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규정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머리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믿어요. 감정으로 믿습니다. 기분만큼 믿습니다. 현실만큼 믿게 되는 거예요. 상황만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현실만큼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 내가 아는 것만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만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만큼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했을까요? 간단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대답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이라는 말씀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었던 모세 오경으로부터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야훼 하나님이 모세 너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체로는 죽음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서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사두개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두가인들이 성경대로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자신들의 부활이 있음을 믿었을 것이며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부활이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엉뚱한 방향으로 다른 곳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량의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3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3단계 혹은 4단계라는 규정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성도요, 언약의 교회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칫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내가 가진 관점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지는 않는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스러운 길을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이 역사를 향하여 부름받은 봉사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역사에 책임자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시대를 살아간다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것이라면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아무렇게나 살아간들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회개도 믿음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미련한 것이 되지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세상에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죽은 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산자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산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자유, 영원한 부활의 삶을 기대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